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할 때 목자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은 우리 창립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스승, 목자 분별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들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별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오늘 처음 나왔느냐, 직분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그리고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목회자냐 평신도냐 전혀 관계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미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분별력을 갖도록 먼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아니면 가사인지 이 세상 노래인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복음성가예요? 찬송가예요? 유행가예요? 예? 분별력이 없구만. 이 사람들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복음성가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불려지는 유행가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가졌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유랑기 목사님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정말 행복자처럼 보여지고 또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TV에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윤환기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가졌냐 못 가졌냐 유무식을 막론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한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불행한 교인이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쭉정이고 껍데기만 다닐 뿐이고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일생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죄 문제 해결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경화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들보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복음 있는 교회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는 다 똑같은 게요, 가까운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나옵니다. 왜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또 하나의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한데, 그 세 번째는 이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맞아. 복음 있는 목자가 맞아. 이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세웠어. 그래서 그 목사를 신뢰하고 그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언제 내 가슴속에 와닿냐? 이 세 가지 동시에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 싹 와버립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확신도 오지 않고 교회 다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확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구원 받았다 해도, 교회 확신을 가졌다 해도,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해도 사단이 내 속에 와서 흔들어버리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구원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오기도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 3요소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이 세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이 세 가지 동시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니까 세상으로 방황하고, 교회도 흔들리니까 아무 교회나 가고,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윤한기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자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약간 개살했는데요. 왜 행복하냐? 기다리던 그날 주일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어떠세요? 주일이 왔는데 즐거운 날이 열받은 날이에요? 스트레스 쌓인 날이에요? 안 가고 싶은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세 가지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지만 목자는 목자인데 악한 목자도 있단다. 그 악한 목자는 뭐냐? 절도요, 강도란다. 이렇게 말씀했어. 주님 항상 비교했어.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오늘도 주의 종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목자, 강도, 도둑질하는 이런 영적인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성산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선한 목자인가 악한 목자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가까우니까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자들 중에 참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강도 같은 목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선한 목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악한 목자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우리는 분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가까우면 다니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니고 목사님이랑 무조건 따르다가 이단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이 10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목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복음을 전하는 목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자는 뭐냐?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목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녀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리 들어가도록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되냐? 바로 담을 울타리를 넘게 한다. 원래 울타리는 넘지 말라고 쳐놓고 문을 만든 것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감이 있어서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단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울타리를 넘어서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야. 내 음성을 두고 나를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양들이. 그런데 울타리로 넘어가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절도요 강도라.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악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목자가 성경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라. 어떤 절도냐? 어떤 강도냐? 영적으로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 육신적인 절도요 강도도 있지만 영적인 절도요 강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영적인 도둑놈인데, 영적인 도둑놈들이 하는 것을 그냥 나는 도둑놈이요 강도요 절도 이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절도짓을 강도짓 한다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십계명을 지켜서 법을 완전히 지켜서 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아서도 취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절도요 강도짓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통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절도냐 강도냐 아니면은 선한 목자냐, 그가 복음을 전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서 두 번째 심판 때 서봐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도덕적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거짓교리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이런 교회, 나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교회에서 다녔다면 그걸로 그 영혼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복음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악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선한 목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악한 목자는 뭐냐? 복음을 빙자해서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악한 목자다. 이거 여러분 이단을 떠나서 정통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도사를 이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절도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입니다, 저는 행위주의자입니다, 노력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다 좋은 얘기처럼 하니,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해지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분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선한 목자가 있는 그 교회는 어떠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나는 선한 목자라. 왜냐?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여러분 이걸 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도면 물어보세요. 사단 얘기가 아니에요. 베리아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이단들한테 속아서 그렇지, 이거는 다이렉트로 사단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문 먹어보시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얘기지. 바리새인들 하나님 모르냐? 영혼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들을 멸망,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뿐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그 보혈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목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죄산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을 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빙자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빙자해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10장 28절에 보세요. 뭐라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가.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안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게 있어요? 있는 거 없지 뭐. 근데 그따구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눈이 그래 맞죠? 그래 바이.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유 진짜 에이씨 확 찢어버려 성경을. 이게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 나오잖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악인들이 이 말씀 들으니까 성질이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상 율법과 신비한 체험과 도덕과 위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어렵도다, 못 알아들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여러분 영생을 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해. 칼빈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한 영생까지 보장을 해주셨어. 그런데 싹구는,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구원받아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야. 구원받고 십계명지에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 앞에 서서 조금이라도 흠과 점이 있다면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의 목자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목자인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전도해서 율법으로 쳐서 멸망시켜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랬지만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전적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한 영혼을 전도를 했어.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게 데려다 놨어. 그래 뭐라고 하세요?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떻게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리쳐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 오늘날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확신, 생명을 갖게 하는 목자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자는 뭐냐? 모세의 제자들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생 얻게 하는 참 목자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는 행복자입니다.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 난 성경을 딱 오늘까지 백독했는데요, 백독해도 분별이 안 됩니다. 천독을 하면은, 천독을 해도 분별이 안 됩니다. 언제 오냐? 생명이 딱 오면은 거짓과 진짜가, 참과 거짓이 너무너무 근데 태어나지 않으면은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목자가 있는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요, 참 목자요, 주님이 세운 목자요,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을 성숙한 성도 그럽니다. 여러분, 된장하고 똥을 갖다 놓으면 냄새 안 맡아봐도 된장인지 똥인지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얘들은 된장과 똥이 비슷하니까 똥을 선택해서 똥을 먹으면서 된장인 줄 압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직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돼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단한테도 들을 거 있고 배울 게 있는겨. 교회는 다 똑같은 거요.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모르는겨. 얼마나 아름다운 말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켜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참 목자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분별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나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누가 편지 한 통 보내서 너무 예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후숙에 봤던 그 목사가 갑자기 존경하는 목사로 바뀌었어.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며 작지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목장 모임에서 성도들이 교제 속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보세요, 이 내용 보세요. 목장 모임에서 성도들이 교제 속에 서로 구원받은 말씀을 나눌 때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일까? 신기한 일입니다. 행복하게 보일까? 구원이 뭐지? 하고 궁금증을 자아냈고, 나도 구원을 받아보고 싶다 라며 목사님의 구원론 말씀을 찾아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 대신 십자가에 다지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유진심이라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목사님 말씀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거듭난 간증을 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로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가짜일지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열등감에 찌들려 매사 부정적이었던 저를 이제는 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감사의 눈으로 살게 해주셔서 더 부정적인 사람이 거듭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참 세상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내 기질과 성향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람 마인드 잔뜩 바뀌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 능력이겠지. 이거는 이 멍청한 저를 처음부터 성산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로 정말 우리 가족의 구원이 확신되어 설레이고 흥분됨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례받아 더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계속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유진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두서없이 쓴 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스승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 받고 거듭나서 인생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저께 오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 안에 일어난 거,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너무 많겠죠. 19년 5월 24일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했는가 보네요. 작년 11월 말에 폐 3분의 2가 물이 차면서 숨쉬기도 걷기도 힘들 정도로 크게 아팠습니다. 4인 병실에 입원했는데 2분은 성경책에 펼쳐 있었고 1분은 어머니께 찬송가를 들려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니 교회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어머니의 권면이 없다 보니 저희 형제들은 윤복 언니와 남동생 외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나에게 갑자기 이런 질병이 온 것은 이제부터 교회에 나오라는 하나님 신호잉을 같았다.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에 태어나면 교회 잘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윤복 언니가 만나기만 하면 늘 교회 얘기하면서 부담스럽고 싶었던 교회, 그 교회 이제는 가고 싶다는 것은 제게 큰 변화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앞자리에서부터 찾게 되고,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 잘 모를 때가 많았지만 말씀이 좋고 자꾸 듣고 싶었고, 목장 예배 때, 목장 예배면 제자들 유튜브에 필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남 보여주기가 아닌 제가 정말 바뀌고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나 목자님은 절 보고 구원 빨리 받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두려웠습니다. 죄로 인해 가려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이대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부터 오른쪽 가슴 밑이 깊은 숨을 쉬면 통증이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5월 9일에 목요일 입원에 예약했고, 수요 제자 때 언니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 먹고 기도받는데 목사님의 손이 머리에 닿는 순간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께 옆에 계시는 김영웅 전도사님께 제자대 끝나고 구원상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상담 받는 중에 과거 이제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한목체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한개 사라니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전도사님께서 윤성자가 이제까지 지은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순식간에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었던 관가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심이 실제로 이제 믿어졌습니다. 창세전부터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보내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갚아주시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셨는데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것이 믿어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에 뭔가 꽂히면서 뜨거움이 퍼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운데 쌓여 그렇게 한쪽에 짓눌렸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 이런 거였구나.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천국 가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윤복 언니가 제 삶에 개입해서 터치한 것도, 폐물이 큰 고통으로 인해 성막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또 한 번의 통증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위대하시고 능력자신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성상교회를 만나서 끝났습니다. 구원의 큰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낮은 자세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목장 연합회 때 구원 간증하라고 준비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목사님 만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걸 누가 시켰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쓰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초자연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에 보면 이 복음은 이론적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이게 여러분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장로, 권사, 집사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거듭나서 이렇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자기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행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목자가 전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행위로,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옥 가버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가 목회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항상을 보고 신병을 체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 없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자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 다니기는 죄짐에 눌려서요, 율법의 짐에 눌려서요,
행위의 짐에 눌려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뭐가 결정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참, 우리 그 성도님 얘기 이 간증 들어보십시오. 참 신비스럽잖아요.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 섭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폐에 물 찬 것도, 내가 육신에 병이 걸린 것도, 나의 삶에 얽히고 섞인 기가 막힌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온망불평을 당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따지고 난리를 치는데, 불신자들도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과거의 인생사가 하나님 개입했구나, 이게 믿어지고 신앙 고백한다는 게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이 새신자에게 구원의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 가지 고백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까다 우리 교인들 교제나면 이래요. 일산이라든가 막 부산이라든가 멀리서 서산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런데, 아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들이 이런데, 교회 많은데 왜 일산에 가까운 교회 다니지 여기까지 온대야? 서산에는 교회 없대야? 부산은 없어? 교회는 가까운 게 다니는 거야. 내일부터 그 교회 다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서창동인데 회사가 저기 성남이야. 그래서 퇴근하면 집에서 자지 가까운 데 잡니까? 육신적인 집이 안식처가 있듯이 영적인 집인 안식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집인 안식처의 의미를, 개념을 몰라. 왜? 실제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무도 이 마음 아무도 몰라. 주는 자 받는 자에는 절대로 몰라. 이런 간증을 해도 무슨 율법주의는 이렇게 유별나 꼭 저렇게,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딴 거.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그래. 첫사랑을 회복시켜줘. 네가 첫사랑이 있었냐? 무슨 놈 첫사랑이 있었다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난리 버거질 펴. 그게 방언한 게 첫사랑이야?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게 첫사랑이야? 금식하고 그러면서 음성 들었던 게 금륜발 되고 예언기도 받고 하염없이 교회 가서 울었던 거, 그게 첫사랑이야? 에? 첫사랑은 거짓 사랑에 속은 거야. 주님이 직접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분별법.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써놨을까요? 왜? 성도도 속지 말라고, 똑똑한 리더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 잘하는 리더에게 속지 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방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한단다. 뭘로?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9절. 잘 보세요. 9절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뭐하리라? 먹이리라.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속에 생수의 강이 계속 차고 넘쳤습니다. 넘친 이유가 뭐냐?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왜 푸른 초장 10만을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까? 양들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배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에게 오는 양떼들을 굶기지 않고 말씀으로 양들을 먹였지요. 그래서 풍성한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주일날 낮에 오면 말씀으로 먹이고, 금요일날 오면 금요일날, 수요일날 오면 수요일날, 새벽에 오면 자기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자기 목자는 자기 양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풍성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케 채워주는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성도는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어떻게 유리하고 방황하느냐? 이렇게 방황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은 CBS를 통해서 은혜 받을까? 오늘 밤에는 CTS를 통해서 받을까? 오늘 유튜브를 뒤질까? 공영방송을 뒤질까? 책을 뒤질까? 아니면 부흥회를 찾아갈까? 세미나를 찾아갈까? 어떤 유명한 목사를 만날까? 종일 인터넷 뒤지다 끝납니다. 왜? 공허하니까. 왜? 여러분, 밥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빵을 사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다가 말아서 그래. 왜? 빈고 채우려고. 왜 성도들이 평생 방황할까요? 성경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인들이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자기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먹이지를 않아. 뭘로? 말씀으로. 근데 그럼 왜 내가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목사님이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관리하는 거지. 양들을 대단해 놓고 방치하는 겁니다. 목자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되 관리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먹이지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 듣고 구원 받으면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여주기 때문에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주여 우리 오늘도 삼창을 때리자 하면서 나무 뿌리 뽑지 않습니다. 막 일찍거리 안 합니다. 배부르니까. 그리고 이 목사 저 목사 젖동량 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낳는데 몸이 부실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웃집 아기 난 엄마한테 젖동량 해달라고 빌려서 아이들이 성장했어. 왜 안 나오니까? 왜 성도들이 방황할까요? 자기 목자를 만난 적이 없어. 설사 목자가 있어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기를 채워주지를 않아.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목사님들이 신방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100명, 어떤 사람 200명 올 거야. 왠 줄 아세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비주의 목사님, 율법주의 목사님, 행위주의 목사님, 인터콥, 신사도 별 이단의 교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공허하니까. 사람들 그잖아요. 그렇게 먹었는데 너는 거지냐? 또 먹냐?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들은 안 차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자기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설사 자기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해서 구령한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교회에 대한 확신도, 목자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군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네 영혼을 풍성하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있는 선한 목자가 다니는 그런 교회 성도는요, 예배 때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안 되겠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목자의 사명을 선한 목자에게 주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넘어졌어도 7.8km 다시 일어나서 소생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까? 성도를 절대로 관리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양육하는 목자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 목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오늘 본문에 찾는 방법 나왔어.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 목자 찾는 방법 알려줘요? 그걸 찾았는지 덜 찾았는지 앞으로 찾을 것인지 나는 영원히 못 찾을 것인지 더 써놨어. 여기다가 볼까요? 찾는 방법 4절. 자기 목자가 긴지 아닌지. 성산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성산교 목사는 여러 목자는 아니에요. 4절에 딱 나와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복음을 두고 따라오는구나. 음성을 두고 자기 목자를 딱 만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 바로 따라. 그리고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모든 종교를 다 버리고 딱 오리래버려. 내 목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목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영적인 가이드구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음성을 나누고 따라오되, 근데 보세요. 자기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복음을 못 알아들어. 신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셔서는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 복음 듣고 생명 얻고 단번에 영생 얻는다. 이걸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대. 왜? 그 똑똑한 목사, 박사, 교수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니까. 평생 동안 성경만 연구한 사람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뭘 알아들었는데? 율법, 도덕, 윤리, 신비주의,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이 하는 액션은 알아듣는데 속사람, 영적인 것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 기초요. 이렇게는 알아듣지 생명으로 못 알아듣는.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27절에 27절, 28절에 2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강종아 목회자의 길을 가고라. 이렇게 음성 말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려져. 이거였구나. 팍! 스파크처럼 보고 와버려. 한 번 들어도. 근데 성산교회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면 물론 때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언제 가도 떠나. 왜? 자기 버티림이 지가 아무리 버티려고 노력해도 10년은 힘들었어. 아시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서로 알아. 뭐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는 거 보고 서로 알아. 너도 내 양이구나. 나는 너의 목자구나. 서로가 안다. 뭘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반응을 통해서 목사는 성도를 알고, 메시지를 받아서 믿고 구원 받는 걸 보고 성도는 자기의 목자를 찾아내. 뭘로? 메시지로. 밥 사준 거 보니까 내 양이구나. 그거 말고, 옷 사주고 차 사주니까 내 양이네. 쓰다듬는 짓거리 하지 말고, 물건 커피 한 잔 안 사줘도 내 양은 메시지 딱 전할 때 메시지 탁 전하고 이래. 내 양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뒤집어지게 돼 있어.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시키고, 네 번째, 오늘 분별력을 하나 갖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목사 아무나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양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킨다. 그래, 마지막에 내가 지켜줄 거야. 무슨 말이야? 이단 상담하고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리로 가르치고,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뭐 한다? 말씀으로 개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와요. 11절. 얼마나 교회관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지.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더니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저는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하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단 대체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빙자해서 양의 탈을 쓰고 신천지가,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신비주의가, 율법주의가, 성화주의가, 인터컵이, 신사도 이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또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개종시키는 이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반드시 이단 대체를 위해서 이단 상담해야 될 그 교회가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란다. 예수님 직접 써놨어요. 근데 싹구는 무슨 말이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월급쟁이는 내가 이 양의 주인이야. 양의 목자야. 그런데 내가 볼 일이 있어서 회의를 나갔어. 그때 양들을 지켜달라고 월급을 주고 삭스를 주고 어떤 직원을 채용했어. 근데 그 직원이 양들을 보고 있는데 이리 때가 왔어. 왜? 한 달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일당을 맺는데 이리 때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양을 이리 때 입에서 빼내야 되는데 빼내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월급쟁이는 절대로 위태롭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명예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이단 대체를 위해서 이단 상담하지 않을 거야. 왜? 양들을 관리만 하면 되니까 이단하고 싸버리면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등등등 막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또 생명이 위협도 느껴. 막 저한테 막 뭐 면도칼로 얼굴을 막 그어버리니 어떤 사람은 문자를 어떻게 그러지 아세요? 네 아래 거를 잘라가지고 아침에 튀겨가지고 아침 식사로 먹을 거야. 이런 놈도 있고 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래하고 싸워서 양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단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보호할 것이다. 근데 싹구는 월급 받는 사람이 무슨 이단을 대체하겠느냐? 월급쟁이가. 왜? 하루하루 무사히만 돌아가서 한 달에 월급 받고 연금만 받으면 되지. 무슨 이단을 대처해? 왜? 나에게 생명 위협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나는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드린다. 목자, 분별법. 진짜 목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이것이 안 믿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짜인가? 성경이 진짜인가? 거짓 목자와 진짜 목자,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다니는 영적인 스승인 주님께 유임받은 목사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철학이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선한 목자가 있는 곳인가 악한 목자가 있는 곳인가 분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